오전에 보는 말씀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원더풀의 성경적 의미, 원더풀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세상에요, 한 인간을 태어나서 자신이 태어날 장소, 시기, 이름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700억 명 정도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구가 80억 명에 가까워요.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또 그분께서는 또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 BC 710년경에 태어날 장소를 예언하신 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또 그분께서는 어떻게 잉태할 것인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이 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또 그분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이름은 예수라 그랬어요. 또 탄생하신 후에 해야 될 일까지 미리 예언으로서 확정을 하신 분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드려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분으로서 또 이 땅에 오셔갖고 왕국을 세워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까지 예언하신 분이라 이것이. 초림 때 그분께서는 48가지 예언이 성취됐어요. 성취될 확률이 10의 158승분의 1. 이것도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죠. 근데 재림 때 예언된 성취될 예언이 500가지 정도인데 그것이 예언된 성취될 확률이 10의 895승분의 1이에요. 아주 희박하죠.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895분의 1의 예언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언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그 예언을 여러분들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원더풀의 경이로운 분은 원더풀의 각 철자의 성경적인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따져보죠. 첫째는 W가 있어요. W. work라는 말, work. 그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는가? work.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그분께서는 나의 음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일, 복음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완성된 일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보면 지금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는 목적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뤄요? 구속사역을 내가 다 완성해 놨다 이거예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에요. 구약에서처럼. 바로 그렇게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죄인을 이르게 하러,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했어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이제 왔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들. 히브리서 2장 보죠.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러분들은 놓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들음으로써 이제 해방되었잖아요. 마귀에게서 해방됐다 이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뭐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로 태어났다 이것이에요. 아담의 형상대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이제 자녀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마귀에게서 우리는 해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몸이라 이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도 안 했어 이제. 그래서 그분의 일이 이렇게 자세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원더풀의 첫자 W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자인 O는 어떤가? O는 offering이라고 그래갖고 그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인데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하나 한도 끝도 없었어요. 밤낮으로 끝이 없었어요. 1년 내내 끝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에게 제사장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면은 제사장이 그 죄를 갖다가 짐승의 머리에다가 넘겨요. 안수래 갖고. 그리고 그 대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다가 그 짐승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대신 태우는 거라 이것이. 대신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특별한 제사예요. 일일이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구원파의 어느 분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80년대 일이에요. 포천 위에 거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는 분인데 구원을 받고 싶어갖고 실제로 양을 사다가 잡아가지고 번제까지 드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구원받고 싶었으면. 올바른 복음을 못 듣니까. 그런데 나중에 구원을 받았죠. 복음을 듣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일이
우리에게 짐승을 바치도록 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이 끝내놓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1절에서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갔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단번 속죄를 이뤄놓으셨다 이것이에요. 하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지으신 거예요. 또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한 번 그분의 몸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단번 속죄, 단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12절인 대로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대제사장의 자리예요. 중보자의 자리예요. 변호인의 자리.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리라 이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 부지런히 일하고 계셔요. 부지런히. 원더풀이 세 번째 철자가 있어요. 네이처라는 말이에요. NATO라는 네이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대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보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에 몸이 형태를 구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격의 형태로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경건의 신비로 이 땅에 오신 게 경건의 신비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본성이에요. 또 그러면서 이것은 또 위대한 3대 신비 중에 하나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본성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인성을 가지시면서도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다리 역할을. 원더풀인 네 번째 철자가 있어요. D라는 철자예요. 이것은 디드스, D-E-D-S, 디드스. 그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과 같은 분이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분이라,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나 백보자의 심판석에서나 그분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백보자의 심판석에서도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맨 끝에 1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라면 같은 보호자라 이거예요. 따로따로 보호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이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원더풀이 5번째 철자가 있어요. 이라는 철자, example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이라요. 본, example,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상급과 유업을 받으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우리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6번째 철자가 있어요. R이라는 철자가 있어요. Redemption이야.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두를 구속해 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보죠.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될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는 혼의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이나 골로새 1장 14절에서도 그분의 피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혼의 구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7번째 철자인 F라는 철자가 나와요. 그래서는 forbearance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이에요.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고난을 그분의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하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의 원인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가하고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분께서는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고난은 스스로 몸으로 다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그분께서는요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피가 나오고 옆구리에는 물도 함께 나왔죠. 가시관을 쓰셨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남의 탓으로 돌리질 않으셨어요. 남의 탓으로 돌리질 않으셨다 이것이. 그분께서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탓으로 돌린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참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힘들죠.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7번째 철자가 있어요. 유라는 철자. 유니온이라는 뜻. 유니온.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된다 이거예요. 지체가 된다 이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요한복음을 보죠. 17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철자, 8번째 철자가 있어요. 러브, 러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상황이 변하면 사랑이 변해요. 특히 애인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뻔질나게 사랑합니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둘이 대적을 해요. 다퉈요. 등을 돌려요. 그 인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해요. 왜?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을 보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계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가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을 받게 해서 사랑하시는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럼 영원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몸으로서 그분의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더풀이라는 의미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돼요. 의미 없이 그냥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원더풀 하면서 그냥 깝죽깝죽거리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원더풀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가볍게 써서는 안 될 용어예요. 원더풀이라는 용어가.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술 파티나 뭐 어디 그런 게임에 가서 원더풀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원더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